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으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넘어가서 18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성도님들이라면 뭐 한 번 이상은 읽어도 보셨고 들어도 보셨을 법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을 평소 잘 내가 읽어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렇더라도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 않은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꼭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지식적으로 쌓아두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가? 그렇기보다는요. 익숙한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을 지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내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쌓고 또 알아가는 것 반드시 이어져야 되겠지만 말씀을 새로운 걸 더 몰라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안에 잘 옮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눈과 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어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자신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고 눈으로 봤지만 정작 보지 못하는 자요 듣지 못하는 자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저희가 지금 중간에 본문을 건너뛰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16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6절에 보시면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말씀 안에 담긴 귀한 보배를 놓치는 그러한 혹시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을 좀 처음 듣거나 아직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 들려져야 삽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복된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와서 보면 하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쭉 스킵해서 좀 짧게 넘어가 보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계셔요.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만이 아니라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첫 번째 땅에 대한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땅은 4절에서 길가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씨는 곧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땅은 5절에 어디입니까? 흙인데요. 흙이 얕은 땅입니다. 그죠? 흙이 얕은 땅이에요. 그런 돌밭에 떨어집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그 돌밭에 뿌려졌지만 흙이 사실을 깊었다면 그래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살아서 이렇게 싹을 틔울 수 있고 열매도 맺힐 수 있었겠지만 돌이 훨씬 많았던 거지요. 흙이 얕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싹이 트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은 무슨 땅입니까? 7절에요.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로 인해서 충분히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7절에서 보게 되죠. 8절 어떤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린 씨의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뭐 이 내용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돼도 충분히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3절부터 8절에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는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뭐라고요? 비유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당사자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유는 그 비유를 말한 사람만 정확히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또 읽은 후반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해석해라, 너희가 알아서 풀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늘 좋아요.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답을 주시고 찾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3절의 말씀 네 종류의 땅에 이 뿌려진 씨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천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양육도 받으시고 마태복음을 저와 함께 묵상하시던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천국은 번역이 우리가 천국으로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
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깝게 사실은 더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씨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길가에 씨가 뿌려진 그런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1절부터 8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이렇게 놓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을 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주목해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악한 자가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갔구나, 이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앞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떠한 상황이 먼저 벌어지고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까? 19절에 보시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먼저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길가 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던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또는 셀리더들을 통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수많은 전도자들, 믿음의 친구들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듣고도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집어 간다는 거죠. 그것이 가슴에 잘 새겨져서 싹이 트이고 믿음도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방치해 두면 그러면 사단이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으로 그 말씀을 옮겨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해,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옮겨가는 거죠. 그 일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되새기며 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빼앗아 갈래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귀로만 듣지 말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삶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돌밭에 뿌려졌다. 이 땅은 돌밭인데요, 흙이 얕은 돌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도 이 땅에도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씨에서 싹이 돋아나지요. 안타깝게 흙이 얇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심령에 뿌려졌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맛보고 말씀의 은혜도 받는 듯해 보이지만 뿌리가 없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곤 합니다. 어제까지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예배 때 눈물도 흘리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야기도 셀모임 때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가는, 그래서 믿음이 막 좀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잖아요. 셀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봅니다. 교회가 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삶의 환란이나 박해 앞에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신앙이 확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도 알아가고 말씀도 배우면서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분명 경험해가는 중이었고, 그래서 누가 봐도 그래 뭐 사람이 어려움과 박해를 만나면 때론 무너질 수도 있지, 그런데 저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확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죠.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 울고 웃었다고 해서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설교 가운데 내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오늘 내가 뭔가 깨달았어. 그래서 믿음이 더 자랐다면 한 주간 삶에 나아가서 그 삶의 모습이 또 이어져 가고, 그래서 한 단계씩 빠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은 일직선으로는 자라지 않더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성장해 가는, 그게 성숙이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보면 이 코로나 3년간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원로 목사님 쭉 이후로 계속해서 한 5년간 저와 말씀 나누면서 보면서 성장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보면, 2년이 지나고 보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저희 아들이 중학생인데 갑자기 대학생처럼 하거나,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막 40대 어른처럼 막 행동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냥 그 아이는 그 나이 때 맞게 행동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신앙도 어느 한순간 울었다고, 어느 한순간 갑자기 뭐 성령 받아서 방언했다고 성장을 갑자기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원로 목사님도 동일하실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죠. 여기 오늘 나이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 또는 지금 안수 집사님 또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계속 자라가는 거죠. 제가 어제 지난주에 책 한 권 읽으면서 그 저자가 그런 얘기해요. 행복 중에 한 가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성장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인생에 성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성장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겠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성장하고, 또 영원히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서 내 삶도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잖아요. 때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순간 무릎 꿇고 주여 하고 떼굴떼굴 굴러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또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직장 가서 싸우고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일학교, 제가 10대 중고등부 또는 청년부 수련회를 코로나 전에 한참 막 수련회 많이 할 그럴 때는 수련회 하고 선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주일날 안 와요. 제가 그러면 마지막 그 수련회 마지막 예배, 수련회 마지막 이제 예배 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제발 은혜 받고 수련회에서 어제까지 니네 나랑 같이 눈물 흘리고 통성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또는 막 이랬는데 제발 그러고 내일 집에서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왜요? 이게 그랬다고 갑자기 신앙이 어떤 정점에 만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감사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한 단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평생 자라가는 여정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깊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걸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또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겠죠. 저희 부모도 아마 제가 10대 때 말 지질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를 기다려주셨겠지요. 저도 제 아들이 그렇지만 기다려주고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신 줄 압니다. 그게 양육이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대피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아마 이 말씀 인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16절에서 19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16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9절 천천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에베소 2장이 아닙니까? 16절 죄송합니다.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타이핑을 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가 있어요. 3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계속해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종종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와서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다음부터 기도 요청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박해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쭉 보면 특별히 또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 앞에서 믿음이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평소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이런 사람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고난 자체가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썩 맞는 말은 아니죠. 고난 중에도 믿음이 성장하려면 평소 하나님과의 소통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성도는 고난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 고난 중에도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사람은 봉사도 섬김도 도전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결실을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외형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도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봉사까지 하고 어쩌면 선교도 갈 수 있죠. 말씀도 잘 읽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 삶을 채우지 않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명령으로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마음의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이 필요 없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내 삶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먹이실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입에 넣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가시떨기 같은 인생은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재물이 더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매 순간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 성장하지 못해요. 저는 말씀이 참 재미난 것이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천천히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이 막혔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막혔다 할 때 이 막혔다는 단어가 완전히 질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버린다. 세상의 문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 삶에 충만히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거지요. 이미 세상께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세상 것으로 차오르고 목까지 조여올 만큼 숨막혀 나를 목조르는 상황. 혹시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가득 찬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염려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가득 찬 인생은 반대로 인생이 너무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또 유혹이 돼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그런 장담은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안 됩니다. 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장담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안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세상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러면 잘 돼도 문제, 잘 되지 않아도 문제, 결국 예수님 없는 인생은 숨막히는 인생인 거죠. 그와 달리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엔 누림이 있지요.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도 염려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염려가 나를 잠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 가는 거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더라도 그것이 그 자체가 유혹거리가 되기보다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과 사회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안에, 자녀들의 삶 안에 이러한 삶이 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 사업장이나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십시오. 복 많이 받고 해외로 여행 간다고 막
어디 놀러 다니다 세계 일주 간다고 주일 안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복을 많이 받아도 그 유혹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민망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 물을 때 정말 말씀입니다.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나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는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져서 결실을 맺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맺습니까? 풍성하게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말씀이 풍성히 맺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은 시대여서 TV 프로그램도 요리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요리 프로에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리할 때마다 어떻게 어려운 요리를 막 이렇게 금방금방 뚝딱뚝딱 하세요. 그러면 참 쉽죠. 그래요. 어렵지 않죠.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막 해내는 걸 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백종원 씨만이 아니라 이연복 셰프 같은 다양한 셰프들이 정말 어려운 요리거든요. 누가 봐도 어려운 요리인데 그것을 참 뚝딱뚝딱 쉽게 해내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 분야에 탁월한 고수이기에 남이 보기에는 남이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 어려운 그 요리를 그분들은 쉽게 금방금방 해내지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서 일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100배, 아니 30배만 맺으려고 해도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하지요. 사업해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사업은 놓치지 말고 계속해야 되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인간적으로는 참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참 쉬운 일임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으로 100배 결실을 내는 것이라면 힘들다 못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배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삶에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풍성히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실수로 흘렸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다 씨를 뿌린 거예요. 실수로 흘리는 것과 뿌리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로 씨를 흘린 것이 아니라 뿌렸다라고 말하니 과연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자, 이 농부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뿌렸겠습니까? 모르고 뿌렸겠습니까? 알고 뿌린 겁니다. 실수로 뿌렸다면 모르고 뿌렸다면 실수로 길가도 뿌려보고 돌짝밭도 뿌려볼 수 있겠죠. 실수로 뿌린 게 아니라 흘릴 수 있겠죠. 그러나 뿌렸다는 건 그 땅이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지만 알지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씨를 흘린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라면 좋은 땅에만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의 논리로는 그게 맞습니다. 장사를 해도 이윤을 남겨야 되고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손해보면서 네 가지 땅 중에 3분의 1이 좋은 땅에만 뿌려도 모자른데 왜 3분의
뭡니까? 4분의 1이 아이고 수학이 약하네요. 4분의 1 거기에만 뿌려도 적인데 나머지 땅에 왜 씨를 다 뿌려나는 거예요? 손해 보듯이 낭비하듯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세상 논리로는, 세상 경제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씨를 뿌리는 자는 손해요 낭비라고 여겨지는 이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종류의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종류기보단 두 부류의 땅이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냐, 말씀을 받아듣지 않는 자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다양하게 세 종류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길가 같은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시덤불 같다고 믿음이 자라는 듯 해 보이더니 왜 안 자라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복음이 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혼돈 속에서 살아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은혜를 깨닫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이제 3월 달 저희가 다음 주 사이에 예배, 오후 예배가 없는 대신에 셀 모임을 풍성하게 하는 것 좋은데요.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사순절 기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예배가 다 마치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사하고 셀 모임 후에 남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같이 정성정수하님과 또 전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또 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복음이 잘 뿌려지고 확산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결단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며 집중하며 내 삶에 내 전인격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도전해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100배로 60배로 30배로